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일부 때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고백을 드렸지만 목회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참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일 설교 같으면 본문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다 전하지 못하고 틀림없이 사역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절기는 해년마다 돌아오고 또 절기 때 전해야 될 말씀이 사실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엄살을 좀 부려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 같고 절기 때가 되면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이 마태복음 1장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내용도 아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맞이했을 첫 번째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진 데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꿈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애굽에 정말 하나님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꿈꾸는 자,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구약의 꿈의 사람,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었기에 그랬는지 이 신약 성경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의 이름도 요셉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죽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자신의 동굴에,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도 숨어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다, 그도 의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동체에 있어서 바나바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이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식 그의 이름의 별명이 바나바, 곧 권위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도 귀한 이름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름이요,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꿈꾸는 사람이었던 이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름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 아닙니까? 박종순, 여자 이름 아닙니까? 여자 이름. 형은 덕순, 저는 종순, 제 동생은 일순. 참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저의 형수님 성함도 일순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름 때문에 놀림도 당하고 또 정말 아픔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또 다른 그러한 이름들도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2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의 자손은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제자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유다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다서를 기록한 또한 유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을 제가 요즘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한 사람,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마리아 설교를 하다가, 아니 이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마리아였는지, 주님의 그 만찬에서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던 마리아였는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였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는지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저도 스스로 모르게 꼬여가지고 엉뚱한 마리아를 전했던 예전 전도사 때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면 전혀 엉뚱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한 아주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는지 정말 정신 차리고 보지 아니하면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동네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도 아마 어쩌면 대단히 흔했던 그러한 이름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이 이름,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사단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박수 이 무당의 이름도 예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는지, 정말 나사렛 예수, 성경이 말한 대로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쨌든 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아버지 요셉이 맞이했을 바로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바로 마리아가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정혼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심상치 않은 바로 마리아의 잉태의 소식,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특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 마리아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율법의 기록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를 하고 어째 이럴 수 있냐, 멱살잡이라도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DNA 테스트가 있으니까 어떤 놈의 아들이냐고 막 난리를 하고 이렇게 했을 틀림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텐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이러한 모든 관계를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0절은 기록하기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헤롯이라고 한 왕이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그때에 동일하게 주의 사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꿈을 통해서 또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기록하기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이제 그 목숨이 끊어졌으니 그 육체의 생명이 다했으니 너희는 나사렛,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나사렛 마을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이 꿈을 통해서, 다시 주의 사자의 꿈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제 마태복음 2장 이후에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메시지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한 번쯤 언급되는 것으로 말고는 그 아버지의 행적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생애 삶의 이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는 육체의 삶을 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생애가 짧았던 아버지, 이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행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꿈속에서 현몽하여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 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정말 이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는 잠을 많이 잤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좀 꿔야 되니까 뭐 자야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잠도 자보고 꿈도 꿔보고 하나님 좋은 꿈도 달라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꿈을 주셔서 뭐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 뭐 번호 적어도 한 6자리 정도를 주시든지, 아니면 복돼지가 들어오는 꿈을 좀 하나님이 주시든지, 이런 꿈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꿈이 중요한가?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로, 우리의 주관적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조정할 수 없는, 전혀 우리의 의지와 의식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활동작용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이 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제 경우이지만 제 경우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영적인 꿈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경험케 되어지더라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도 늘 심란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고 거짓이 충만하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심기가 불편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휴,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한지, 꿈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조차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꿈으로 역사하시고 꿈으로 일하시고 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는 꿈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꿈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꿈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증거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난 이후 그는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막으시던 그 삶의 자리에서 마게도니아의 꿈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꿈에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대로, 그가 꿈꾸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꾸게 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그 순간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꿈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성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꿈꾸는 요셉처럼 꿈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그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셉과 또 신약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우리도 꿈꿀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꿈, 다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 예수로 오실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러한 요셉의 꿈은 바로 선지자들의 꿈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요셉의 꿈은 단순히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러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증거되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살펴보면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이러한 꿈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꿈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꿈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누가 전했느냐이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그가 그 메시지를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는 자요, 저도 죄인이요, 저도 여러분들이 탈탈탈 털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먼지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사실이기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진짜이기에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오늘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도 살펴보니까 바로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예언되어진 이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동일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틀 후면은 성탄이라고 하는 2018년도에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을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성탄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인가, 나는 과연 이 메신저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또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많은데 신학생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메신저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회자들이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무슨 책이나 무슨 책 소개하는, 여러분 강단이 무슨 책을 소개하고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무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웃긴 얘기나 하는 그런 곳입니까? 바로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요셉이 꿈꾸었던 메시지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꿈꾸었던 동일한 꿈과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땅의 성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은 바로 그 아들 선지자가 꿈꾸었고, 요셉을 통해서 꿈꾸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나를 보자 기뻐했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처럼 바로 요한복음 8장 55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탄의 메시지더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이 꿈꾸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꿈꾸었던 바로 이 성탄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이 제자들 교회가, 아니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단어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교회도 크게 짓고 무슨 뭔가를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제가 꿈꾸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제자들 교회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정말 조금이라도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애들 수련회도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이 분명한 꿈을 아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 성탄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든, 아니면 700년 전 이전 선지자가 꿈을 꾸든, 아니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들어서 꿈을 꾸든, 그들이 동일하게 공유했던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이요, 그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꿈꾸었던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그가 순종함으로 시작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도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던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믿었는데.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이 경험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총이라도 들고 타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믿었기에, 아니 더 크면 더 큰 사랑을 할수록, 더 믿음의 마음을 주면 줄수록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성탄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요셉이 불순종했다고 한다, 만약 요셉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 만약 요셉이 그 여자를 가만히 끊고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긴 하지만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는 시작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던 이 순종을 누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순종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순종도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그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 순종임에 분명하지만 그의 남편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순종도 대단히 어려운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매님들도 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남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좀 알아주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봐도 이 사람도 그렇게 순탄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현몽에서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더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었기에, 나는 이미 조용히 끊기로 결단하고 결정했기에, 그래서 어떤 결정도, 어떠한 결단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즉시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그가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는 즉시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에도 고백을 했지만 저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2019년도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뭔가 좀 주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좀 주님의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하나님 멋지게 좀 주님의 일 좀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달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응답도 없고 마음도 냉랭하고, 하나님, 아니 2019년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놈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볼 때도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고, 누구랑 교제하는데도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에게 일이 아니라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과 감동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옵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언제 일하라고 불렀냐? 네가 좀 내 길을 좀 가면 안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래도 주님, 저는 그냥 일 열심히 하다가,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러한 제목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주님처럼 따라가는 건 제 생각에 생각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 주제를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감히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갔다가 뻔한 것 아닙니까? 하루도 못 견디는데 속에서 불이 천불이 일어나고 막 그냥 해야 저도 그냥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처럼 죽은 듯이 십자가 지며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주님 길 따라가는, 주님이 가셨던 길 따라가는 거지, 저는 그저 주님이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 듣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직 아멘도 못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아멘을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도 찜찜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도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일이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결과를 내보이고, 주님 그래도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뭔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하니 여러분, 저는 자신 없습니다. 미리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도 순종하기 어렵거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했어야 할 이러한 순종과, 그리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순종이 그 성탄의 크리스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길이다라고 부르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선택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순종의 삶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18년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이야말로 바로 그 아버지 요셉이 맞이했던 성탄이요,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성탄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2019년도에 다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순종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진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성탄, 그리고 이러한 성탄을 꿈꿀 수 있는 주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탄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탄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첫 성탄의 그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우리는 정말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